어느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다 이렇게 들려주면서 얘들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딱딱한 돌이나 튼튼한 쇠로 만드시지 않고 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 똘방똘방한 녀석이 말입니다. 선생님, 흙은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탁 나와서 아야 했어요. 아야.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요 조물조물 만져주셔가지고요 낫게 만드시기 위해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참 이 아이의 대답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뭘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에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깨질 때가 있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 환경 속에 주저앉을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하잖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해보자고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 힘드냐? 너 어려우냐? 내가 만져서 다시금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그래서 흙으로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할 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이 저절로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깊은 생각 속에서, 이러한 통찰력 속에서 나를 조물조물 해가지고 빚으신 것이구나. 정말 공장에서요 찍어내듯이 탁탁탁 이렇게 찍어낸 것이 아니라 흙 한 줌을 가지고 말입니다, 정성껏 조물조물 만드시면서 그 당신의 그 가슴에 있는 언어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만들면서 너는 내 작품이다. 만들면서 여호와란 이름을 나의 인생의 뒤에 쿡 하고 찍어 놓으시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주제가 창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숨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존재의 그 밑바닥에는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여호와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나를 훔쳐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돌이키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해서 가도록 나에게는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장을 딱 찍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넌 내 것이라고 여호와는 낙인을 딱 찍었습니다. 이 속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속에 담겨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담아두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이 어떠한지 내 스스로가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바로 그 뒷구절이에요. 바로 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걸 어디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이 진흙을 가다가 조물조물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넣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 속에요. 우리 세포 속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걸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애 삶 속에요, 뭐가 있어요? 생육과 그리고 이제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 우리 세포 속에서 이런 요소를 넣어줬기 때문에 생육, 내가 내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후손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신 거예요. 번성이 뭐예요? 나의 가정으로만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을 통해서 집안을 만들고 집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내게 있는 것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정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그래서 너희 그 생과 삶이 너희 후손과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해라. 뭘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방법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할 때 이 다스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유기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세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나의 어떤 그런 그 가문들, 나의 어떤 그 가족들 통해서 어떤 나의 집안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확장시키는, 그래서 이 땅에 가득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의 아름다움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르신 역사가 내 세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언제? 여러분, 창세기 139장 15절 넘은가 14절, 15절, 16절, 17절 보세요. 예레미야에서 보세요. 이사야에서 보세요. 어디에서? 내 어미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이러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정하시는 그 정하심 속에서 나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죄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가지고 일하시는 파트너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시편 130편 139편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지으셨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수공의 품이에요. 찍어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두가 달라요. 정말 이렇게 지으시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 자체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탄이요 우리에게 자범죄와 우리가 원죄라는 올무를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죠?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내게서 떠날 수 없어. 이게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도 스스럼 없이 살게 만드는, 이게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독생성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었다고 한다면 나처럼 그 소중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를 지켜낸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 하십니까? 십자가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최종 증명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증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내놔도 이 증명사는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증명사가 있대. 이 증명 근거로 해서 마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물러가는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주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요 느끼는 느낌이, 야 우리 하나님은 장사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처럼 장사하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처럼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파트너로 삼으셨을까? 그저 하나님 혼자 해도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왜 굳이 내 모태 속에 작은 세포 하나 속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느냐? 한번 죄를 져서 쓸데가 없어요. 폐기처분 시켜주시지. 왜 폐기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셨느냐? 이거는요 경제적인 논리로서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랑의 논리로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왜요? 이 사랑의 논리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십자가는요 단순하게요 죄를 씻는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 얘를 바라하고 나를 내놓는 감정서예요. 봐라. 세상은요 우리의 어떤 연봉이라든가 우리의 능력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거기 못 미치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인생 어떻게 사는 거야 하고 정죄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 가지고 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 감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좀 가슴에 좀 새기십시오. 나의 몸값은 예수의 생명값이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주보다 더 비싼 존재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자부심으로 쑥 들어와서 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 가슴에 딱 새겨질 때에 여러분, 세상의 조롱거리 더 이상 그것에 있어 상처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내가 할 말 하고 내가 하면서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그래, 자기의 존재가 뭔지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떻더라 그걸 딛고 일어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 정말 이 요셉은요,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가 종살이를 견딜 수 있는 것,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확연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환경, 종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복이 임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있는데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감옥을 어떤 자리로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자기를 다스려 가는 장소로 여겼어요. 여기서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왕의 눈에 모든 신하가 존경하는 그 모습을 갖게 만든 것이거든요. 정말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내가 누구냐? 나의 존재가 분명하게 되어지면 나의 환경과 상황이 그리고 처지가 어떻죠? 이걸 바꾸어가는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 이니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언제 말했냐? 도망 다니는 과정 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할 때에 지금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기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다윗 안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그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요,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그 뿌리를 어디다 두었느냐.
여기서 그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존재 그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 존재의 뿌리가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나의 근간이자 나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뿌리를 둬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에게만요 이런 거 주신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세포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를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선물을 찾아보니까 10가지나 되더라고요. 그 이상 되어지는데 그저 쉽게 이야기하고 찾아보시는 게 10가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그 세포 속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이라는 것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첫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이란 탄력성을 주셨어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깨어져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은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장점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전부여서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울 때, 엎어질 때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그저 사회 요즘의 말로 회복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창의성입니다.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창의성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어떻게 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성령이 내 안에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 그 감화와 감동을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너무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이 창의성 이것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정말 타인의 어떤 그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고 그와 함께하는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다면 내가 기도해 줄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불러오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아닙니까? 또 여러분, 넷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영적 눈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가 언어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생명을 공급하며 말로 번성케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하잖아요. 이 전한 이것 속에 구원이 있잖아요. 건짐이 있잖아요. 그게 새로움이 있잖아요.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로 할 때 유일함입니다. 유일함. 이 지구상에 나와 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보면 각자 다 달라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유일함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7번째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런 것이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것을 분별하시는 분별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 나를 지키는 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8번째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이 열정은 어떤 열정이에요? 세상 사람 같지 않는 섬김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섬기면 어떻게 섬깁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섬김이고 헌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9번째가 뭐냐? 평안이더라. 평안. 우리 인생사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정감을 갖잖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 인간처럼 내 몸에서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갖는 평안함이 여유를 갖게 하는 이런 신기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요, 10번째가 말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사랑하시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용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누구보다 먼저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안에 일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속에 한숨을 쉬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조건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조건 얼마나 가졌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얼마나 잘나니?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찌그러지잖아요. 뭔가 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난 왜 이럴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 우리가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왜 다른 집은 다 좋은데 왜 우리 집은 이러느냐? 다른 집 자식들끼리는 잘 되어졌는데 왜 내 집 자식들끼리는 이러느냐? 이런 데서 오는 안타까움, 힘듦,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숨 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꿈꾸었단다. 내가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라고 할 때 내 조직 그 세포 속에다가 생육과 번성과 그리고 정복과 충만과 다스림의 에너지를 넣어주셔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속이 풀리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 인생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에서 내가 나에게 들려줄 말은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내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내 귀가 듣지 않습니까? 내 가슴이 따뜻해 오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 집에 가셔서 잠시 시간을 두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랑 이런 것이 있어. 그 장점 10가지만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러한 장점을요 찾아가지고 이제 기록할 때 찾을 때 많은 부분에 많은 생각을 나를 생각하면 나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 적어가는 순간 세상이 날 먹인 그런 초라한 성적표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적표는 사라지고요,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몸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투박하기 그지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따뜻한 지문이 가슴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깨지고 찌그러진 그 마음 틈새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다시 이룰 수 있는 탄력, 그 탄력을 내가 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날 다스려가는 능력이 거기에서 배양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셨어요. 한번 종이에 넣고 하나님이 내게 준 장점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는 순간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든든함 속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의욕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늘 고백을 해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이런 장점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자존감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자존감을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고, 아름다운 자라고, 복된 자라고, 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확인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견고해지는 거죠. 이런 내가 될 때에 네 생각과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요, 거룩한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려보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